반갑습니다. 앉으시길 바랍니다. 신년교회 된 거 축복합니다. 신년이란 말은 이제 50년 된 이스라엘 역사적 사건을 말할 때 이제 신년이라고 말합니다. 신년이란 그 세월은 여러분의 생에서 두 번 오지 않을 겁니다. 100세 이상을 산다 모를까 50년을 한 교회가 지나온 역사적 그 분기점에 내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그런 역사적 교회 여러분이 이제 다니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며 저도 3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신년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함께 서로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년에 한 달 정도는 이제 제가 안식월을 갖습니다.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8년 정도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학위를 마치고 이제 반포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1년에 한 달은 제가 쉬겠습니다. 그러나 11달은 물부를거리지 않고 제가 교회 부흥을 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목사가 한 달을 교회를 비운다는 것은 모험입니다. 교인들에게 욕을 먹을 각오도 하고 또 시험들 교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한 달씩 노느냐. 근데 이게 잘 안 되었습니다. 이미 교회 한 20여 년 목회를 하면서 한 달을 쉬겠다고 제가 선언한 지가 팬데믹 이후에 제가 목회 사역은 가장 어려운 때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잘 될 때 쉬는 것보다 힘들 때 내가 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제 자신을 돌아보고 설교도 돌아보고 근데 굉장히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도 권면합니다. 주 목사님 보니까 낮과 밤이 없는 분 같습니다. 한 달을 좀 쉬도록요 풀어놔 주시면 아마 목사님에게 또 사모님에게 귀한 사역에 또 범위가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제가 겪어보니까요. 목회자에게 쉼이라는 것은 제 도약입니다. 목사는 24시간 교회만 생각합니다. 잠을 잘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새로운 도약 또 독서도 할 수 있고 그런 시간을 저는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난생 처음으로 일본을 한번 큰형님 부부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녀보니까 큰 나라더군요. 대단한 나라라는 걸 보면서 이게 여행의 어떤 이제 진전이고 이제 발전을 보게 되어지죠.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준비를 한 말씀 여러분들 교회에 좀 맞는 말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외우지를 못했습니다. 좀 많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래서 신년교회는 절망을 사고 희망을 판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제 몇 주 전부터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 민족사에서 희망이 마지막 벼랑에 몰려있던 절망의 한 역사적 그 시간의 한 페이지에 있는 주전 587년 전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 7개월 혹은 8개월 전의 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바벨론이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중국, 소련 이 세 나라를 합친 국력보다 더 강력한 바벨론이라는 초강대국이 수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네레미야 나이는 57살로 조국에 다가오는 불길한 종말을 또 미래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때 예레미야는 시디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게 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감금된 상태입니다. 57살은 적지 않은 나이고 또 그의 신체는 감옥이라는 장소에 재현되어 있고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옵니다. 하나멜이 이미 감옥에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정말 어이없는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것은 지금 자신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예레미야가 자신이 살고 있는 밭,
자기 집을 좀 사주었으면 한다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자유인인 하나멜이 내 밭을 좀 사다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감옥 밭에 있는 사람이 동정을 해야 되죠. 위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달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제안을 여러분과 제가 받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심한 말 하겠습니까? 미친놈 아니야라고 하면서 싸대기로 내려칠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밭을 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전쟁 중이에요. 예루살렘은 바벨론 대군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풍전등화의 이 현실에서 땅을 산다는 것은요, 굉장한 모험이고 어쩌면 미친 짓이죠. 밭을 산다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는 아무나 할 수 없는 무모한 행동입니다. 이때는 어떻습니까? 갖고 있는 밭도 팔아서 현금으로 돌려야 합니다. 오늘 희망이 없다고 절망한 분들에게 이 예레미야가 본 이 행동은 우리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요? 오늘 예레미야처럼 희망이 다 막혀버린 감옥에 갇혀있는 여러분과 저의 경우라면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요, 절망의 때에 희망을 사라는 겁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고 신앙도 그저 그렇게 믿는 것이라고 말을 해도 이렇게 주장을 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만큼은 절망을 사자. 그리고 희망을 팔자. 그 희망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는 방향 또한 그 희망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성서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다 한결같이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에게 보여주는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오늘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희망을 보이면서 살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라고 말을 하죠. 저는 교회 성장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망하고 어떻게 하면 흥할까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는 이민 목회하면서 경험을 한 목회자입니다. 이민교회는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이민은 오지 아니하고요. 이제 이민교회 주 세대는 60, 70대가 되고 있고 젊은 세대들은 한국어를 모르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50년 신년의 교회를 맞이할 때부터 교회를 조금씩 탈바꿈하고 있는 중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한국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설교는 하지 않지만 이제 친구들 교회를 좀 방문하거나 아니면 제가 아는 교회를 좀 보면 대부분의 주류 세대가 60, 70대, 30, 40대가 보이지 않는 한국 교회입니다. 예배당에 한 300, 400석인데 50석, 70석 정도 모이고 여러분처럼 2시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굉장히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모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희망의 비밀, 희망의 프린시플은 뭘까요? 첫 번째입니다. 사람 말 듣지 말고 고집스럽게 하나님 말씀만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고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희망을 택하기가 어려울 때는 좀 고집을 피워야 합니다. 저 사람 왜 자꾸 저 말을 해? 저 사람 왜 자꾸 입에서 예수 얘기를 해? 저분은 자꾸 왜 교회 가자고 그래?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럴 때 우리 스스로가 고집을 피우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희망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6절을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그러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예레미야는 엄청난 위기의 시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여기서 본다면요, 들었다는 표현보다는요, 들려졌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기 때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들려져야 합니다.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요, 위기 때는 그 위기의 이야기만, 위기의 순간만, 위기의 절망의 것만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귀에 들어오지 안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자, 예레미야 하나님의 들려지자 어떤
증상이 어떤 말씀이 구체적으로 그에게 들려왔습니까? 7절입니다.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나멜이 올 것이란 말을 듣습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의 뜰 안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밑도 끝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가 이 하나멜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땅을 네가 사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물을 권리도 너에게 있지만 내 땅을 사야 된다. 그런데 그 얘기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찾아온 하나멜은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전쟁 중에 자신의 밭을 살아가니 미친 행동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거절했을 텐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거절, 2. 순종. 순종이죠.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다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말씀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다짐을 그는 했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죠. 행해야 되죠. 예레미야는 남들이 다 절망해서 자포자기하는 그 상황에서 홀로 그만이 절망하지 아니하고 귀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오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위기 때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왜 사람의 음성이 많이 들릴까? 위기 때 시편 기자가 시편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도망갔는데 새같이 사람들이 글로 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쳐라, 밭으로 나가라, 저쪽으로 나가라, 미국으로 나가라, 옆교회로 옮겨라, 저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들려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갔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는 거, 그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가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고민하고 지금은 너의 시간들을, 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네 인간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미친 짓처럼 보입니다. 새벽에 교회 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저 아무 힘 없습니다라는 그 모습이, 그건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될 때 기도하고 힘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지, 지금 위기 때는 지금 네 위기, 현재의 절망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지고요, 어려움이 올 때는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이상하게 사람들 소리가 커요. 맞죠? 이 병원 가라 저 병원 가라. 나이가 드니까 더 귀가 얇아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절망에 빠진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속아 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스팸 메일이라고 하죠. 안 속을 것 같은데요, 속는 분이 되게 많아요. 제 아내가 되게 똑똑한 여자입니다. 영어도 잘하고요. 그리고 의심이 많습니다. 근데 한번 교회에 전기값을 깎아준다는 스팸 메일이 왔습니다. 근데 보통 메일로 안 옵니다. 미국은 종이로 와요. 전화기로 안 오고. 근데 그때 저희 교회에 보험회사 직원이 왔었습니다. 집사람이 급하게 이제 돈을 내려가는데 그 보험회사 직원이 한번 생각해봐라, 전화기로 미 정부에서 어떤 공공 일들을 처리하지 않는다라고요. 그때 집사람이 퍼뜩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지, 저렇게 똑똑한 여자도요 스팸 메일에 속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만들어야 위기고, 마음이 급해지고 절망할 때는요, 사람의 소리가 태산처럼 들려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다른 소리보다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했습니다. 희망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요, 희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 떨어져도요, 희망이 보인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모두가 다 밭을 팔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절망의 상황, 그 부정적인 조건에서 왜 그는 밭을 샀을까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유일하게 예레미야에게 들어야 될 순종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는 희망의 밭을 삽니다. 모든 사람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불안한 소리를 들어도요, 이 예레미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사역지마다 쫓겨나고 사역지마다 성도들이 분란이 일어났던 그런 사역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바울이 굉장히 성공한 목사로 보이지만 지금으로 본다면요, 굉장히 실패한 목사로 보이죠.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고요. 갈라디아 교회를 예로 든다면요, 그 교우들에게 귀가 굉장히 얇았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일단에 유대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율법을 함께해야 구원이 온다고 말합니다. 뭔가 더해지면 좋잖아요. 예수 믿으면 된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인데 그 위에 열심을 강조합니다. 그 위에 또 다른 헌신을 강조합니다. 그럼 이상하게요, 구원은 싸구려 갖고 내가 했던 것이 더해지면 내 열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속아 넘어요. 기독교는요,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나의 나됨은 내 조건과 나의 상황과 나의 실력이 아니라요, 우리의 우리됨은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신년에 50년을 맞이한 것은요,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은요, 어디서 발견됐냐면요, 우리의 영적 예민함에서 옵니다. 바울이 화가 난 게 무엇입니까? 복음만이 너희를 구원한다고 그랬는데 자꾸 행위가 들어갑니다. 율법이 들어옵니다. 인간의 열심이 플러스 되어지니까 바울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를 멸시하는 자들은 다 지옥으로 간다고 선언해버리죠. 저주가 임한다고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이 전화를 걸어 대답할 겨를도 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0만 불이 2만 불만 투자하면 매달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이런 특별한 금융상품이 있는데 이 특별한 기회를 꼭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관심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이 상품에 열광하고 있는데 왜 제 이야기를 거절하십니까? 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상품 내용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영적 분별력이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사용합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말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누가 말하고 있느냐는 것을 중요시 여기셔야 합니다. 나에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말하는 사람이 어떤 분들입니까? 믿음만 말합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믿음 플러스 어나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쩌면요, 귀가 얇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믿음이 있으면 분별이 생기죠.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귀 얇다고 한탄하지 말고 믿음 없으면 한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의 실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잠깐 제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1부, 2부, 또 2부 여기 들고 또 제자 훈련 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런 게 안 다닙니다. 주일날 하루 1시간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저녁 시간까지 다닙니까?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예전에요. 눈물을 흘리는 그분의 이야기에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목사님 제가 답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분은 지금 답이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답이 없으니까 제가 답을 못 주었습니다. 어떤 후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교회 사랑뿐인데 이제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 교회 내게 그 어려움을 해칠 능력이 없습니다. 온몸이 피곤할 정도로 이것저것 모든 노력을 다했고 그런데 성도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기도를 하자고 피리를 불어도 교우들이 춤을 추지 않습니다. 모든 방법을 내어놓아도 결과는 늘 성도들에게 거절입니다. 정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할 때가 종종 있죠. 답이라고 보인다면요, 어떤 것도 기다리고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는다는 것은요, 참는 것 말고는 답이 없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그래서 참 비참합니다. 그 참음이 또 해결되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왔을 때 또 참는 거. 답이 있다면 왜 참습니까? 걷어치지요. 그렇게 또 참았는데 똑같은 현실이 왔을 때 또 참아야는 내 현실을 볼 때 그 서글픔은요. 그리고 거기다가 나이 들어가면서요. 더더욱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이 적어질 때는요. 참 비참합니다. 참는 게 축복이고 참는 게 달란트고 참는 게 하나님 능력이라고 하지만요. 여러분, 참는 것은요. 칼날 위에 서 있는 모습 같습니다. 참 비참하고 서럽고 속상하고 인생에서 가장 큰 절망은 이렇게 참을 수밖에 없는 절망에 찾아올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에 대한 답으로서 희망을 말하죠. 그런데 희망이 보이겠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 상황입니다. 나라는 망합니다. 나이는 이제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 모든들이요, 정말 힘들수록 더욱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더욱 고집을 피우십시오. 세상에 10이라면 당신들은 100의 고집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때 사람의 음성이 내 귀에 자꾸 들려오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라는 겁니다. 다른 때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저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라는 고집을 피우셔야 합니다. 어려울 때는요,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내가 좌절하지도 않냐고, 내가 희망을 포기하지도 않겠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들의 오늘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집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이 믿음의 고집스러움을 우리가 유지해야 합는가?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예수에 대한 믿음, 고집은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주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오늘 내가 잘 사는 좋은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인생이 잘 풀렸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고 증명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를 존귀히 여기는 것이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걸로 기준을 삼으셔야 합니다. 그 고집을 여러분이 피울 때 여러분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희망을 갖습니다. 저 어려운 상황에서 저의 믿음, 저가 예수를 바라보는 저 사람, 저기에서 세상은 희망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설탕물이 되지 말고 소금이 되라 한 겁니다. 달콤한 자가 되지 말고 고집스럽게 꿋꿋하게 소금과 같이 주의 희망을 파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보다 공동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희망을 파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교회를 많이 생각하십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여기 보시면요, 예레미야의 행동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예레미야는 밭을 사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잖아요. 여러분 집을 팔 때, 살 때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잖아요. 그런데요, 매매 계약서는 보통 몇 장 씁니까? 여기를 보면요, 이제 한 장이 아닌 두 장을 씁니다.
서로 하나씩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2장 그러는데 파는 자, 사는 자 이렇게 하나씩 갖는 이건 그게 아니라 2장을 썼습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하나는 임봉합니다. 그리고 토기에 속에 집어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월이 좋아지는 날을 위해서 영구 보존용으로 문서를 보관하기 위해서 항아리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남은 한 장의 다른 매매 계약서는 어떻게 합니까? 12절을 보세요.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의 앞과 시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사야 손자 네리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두 번째 매매 계약서는요, 당시 관습은 어떤 거냐면요, 임봉하는 겁니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는 붙이지 않고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보냅니다. 다 공개한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지금 예레미야는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위대의 뜰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매매 증서를 체결을 해요. 왜 이런 상징적 행위가 필요했을까요? 전쟁 중에 자신의 조국이 지금 풍전등전인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우리의 조국이 희망이 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나는 이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봅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상징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레미야에게 밭을 산다는 것은요, 매우 무모한 행동이었잖아요.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이 무모한 행동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레미야는 그냥 밭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조국 미래를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갖고 있는 땅을 다 팔지만 그 땅을 산다는 것은 70년이 지나면 우리 조국은 다시 해방되어서 이 땅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땅이 될 것이다라는 그 미래를, 그 희망을 사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다시 회복되고 우리는 선민으로서 이 땅에서 다시 주님과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날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땅을 사는 게 아니죠. 희망을 산 거죠. 비록 모든 사람이 다 밭을 받아서 헌금하는 이런 시기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예레미야는 투자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하기 때문에 다 팔아치지만 나는 미래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다 희망을 팔지만 다 절망을 얘기하지만 나는 그 절망을 사고 나는 희망을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겠다. 이게 예레미야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죠. 우리가 좀 더 희망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희망의 교회가 되어야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절망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잖아요. 죽음에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매일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희망을 사는 거잖아요. 주님, 지금 저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렵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렵습니다. 저희 직장이 어렵습니다. 저희 조국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희망을 갖습니다. 저를 살려주시고 저희 교회를 살려주시고 제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그 희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옵니다. 이게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이잖아요. 가나안 농군학교,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1세대 청년 사역에 한국 교회사에서 제가 1세대 청년 사역자입니다. 제가 처음에 반포에서 청년 사역을 한 10년 정도 하고 저는 이제 유학을 갔었는데 그때 청년들을 데리고 가나안 농군학교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글귀가 있습니다. 기도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에 큰 플랜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조국에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야, 대단하더라고요. 그 조그만 그 장로님이
조국이 안심하래요. 지가 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누군가 새벽에 나오셔서 교회에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교회 안심하라, 목사님 안심하세요, 제가 있습니다. 희망의 상징이 기도잖아요. 여러분, 상징적인 행동은 나의 행동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상징물이 되셔야죠. 윌리엄 워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첨하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나는 비판하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무시하는 사람은 난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를 격려를 하는 사람은 나는 절대 잊지 않는다. 모두가 주눅들고 불안하고 희망 없고 절망의 말을 하는 이때에 희망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친해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과 사역의 동맹을 맺으십시오. 새벽에 못 나온다면 우리 인터넷으로, 우리 전화로 오후 2시에 10분간만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이 지역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몰 수 없지만 우리 전화기를 통해서 우리 기도 경호하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상징적 행위가, 여러분, 카톡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상징 행동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여러분 2명의 그 카톡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 희망을 봅니다. 아, 나도 교회는 나올 수 없지만 나도 카톡을 통해서 기도 경호해야 되겠다.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굉장한 비전을 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자신의 생각과 너무 다른 교회 현실로 사역을 그만두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분은 40대 넘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이분은 대단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교회만이 살 길이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그런데 하루 종일 교회가 회의만 합니다. 일은 하지 않냐고. 그리고 결론은 항상 갈등만 생기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음 달에 사역을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로 이제 마음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누가 자기 옆에 온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보니까 묵직한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이제 와서 그 보따리를 풀어보니 카드 한 장과 시루떡으로 만든 케이크 있었습니다. 그 카드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목사님 생일 축하해요. 자신도 생일을 기억 못했는데 자기의 생일을 기억하고 떡을 만들어 주었던 그 성도가 기억이 나는 겁니다. 새벽, 한국교회는 5시 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4시 반에 하더군요. 그 새벽에 떡의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성도님은 새벽 기도에 맞추어서 밤새워서 떡을 준비한 겁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 사임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교회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목사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존경받는 목사가 누굽니까? 하면 이 목사님을 됩니다. 자, 이 목사님에겐 떡이 떡일까요? 자기에게 희망입니다. 교회의 미래를 본 겁니다. 자기는 지금 교회를 절망한 겁니다. 이놈의 성도들 맨날 쌈질이나 하고 맨날 회의만 하고, 회의에서 교회를 얘기하는 거 자기의 주장, 사람이요 자기 이야기다 하면 자기의 주장에 빠져들잖아요. 그러면 갈등 생기는 거예요. 목사는 양쪽 편에 서가지고 이쪽 편도 못 들고 저쪽 편도 못 들고, 그럼 목사는 뭡니까? 줏대도 없는 목사라고. 또 이 목사님은 얼마나, 이제 신학교 갓 졸업하고 40대 초반에 교회 개척하신 목사님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을 살린 상징물이 무엇입니까? 떡이었습니다. 이건 떡이 아니죠. 한 교회의 상징적 행동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설교자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는 산정현교회 주기철 목사님의 은사이신 조만시 장로님이 계셨다고 하죠. 북한에서 김일성에 대항해서 민족주의자들이 모아서 저항하고 있던 그 조만시 장로님이 중요한 미팅 때문에 주일 예배를 늦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까치발하고 신발을 들고 들어오시는데 이 모습을 본 젊은 주기철 목사님이 큰 소리로 망신을 주었다고 하죠. 조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늦게 오십니까? 거기 서서 예배 드리세요.
제자 목사가 스승에게,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준 겁니다. 그런데요, 예배가 마친 후에 조만식 장로님은요, 주기철 목사님 사무실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산정현 교회의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어떤 상징일까요? 순종이요. 하나님의 종에,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뭘 별겁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교회의 리더로서 세웠기 때문에 조만식 장로님은 그분이 제자이지만 스스로가 무릎 꿇고 늦게 예배에 나온 거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그부터 이 교회는 늦게 오는 성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 주기철 목사님에게 순종했다고 합니다. 이 한 사람의 상징물이 이 교회의 순종이 되었고 이 교회의 부흥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죠. 이 교회는 완전히 순종의 물길을 쳤다고 합니다. 한 장로님의 상징이 교회를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교회적으로 상징물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행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발 헌금으로 퉁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상징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웃음 한마디도, 아니 웃음 짓는 그 미소도 여러분의 교회의 상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들 심각한 이런 이 세대 속에서 여러분은 웃어주시고, 그리고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이 지역에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될 겁니다. 그런 상징물이 한번 되어보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 경호원이 한번 되어보세요. 여러분 리스트에 하루에 10초씩이라도 한 사람씩 기도 경호원을 늘려보십시오. 좀 더 개인의 삶의 유익에만 초점 맞추지 마시고 조금 더 교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교회 50년 신년당에 낯떴던 기도하신 장로님, 그분의 기도 가운데 어떤 게 있습니까? 100년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멘 했습니다. 50년 지났다면 100년은 뭐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좀 교회를 바라보시고 상징물이 되십시오. 나는 어떤 이 교회의 상징이 될 것인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반주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의 상징물이 되어서 그 상징물이 여러분의 교회의 은혜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마중물, 내가 우리 교회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진다면요, 내가 우리 교회 부흥의 마중물이 될 수만 있다면요,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의 동역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면요, 제가 너무 높은 기대를 할까요? 얼굴 표정들 보시니까 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은혜의 마중물 역할, 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좀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성격이 아싸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흙탕물에 있으면 제가 빠져나옵니다. 전 그게 싫습니다. 누구랑 논쟁하고 막 이런 것도 싫어하고, 그리고 뭐 나쁜 소문 말하면 그냥 빠져나오고. 근데 제가 이민께 22년째 들어갑니다. 참 어려워요. 힘들고 말들도 많고. 18년 전에 매우 큰 어려움을 제가 겪었습니다. 제 잘못도 아닌데 제 성격이라면 그만둬야 합니다. 아, 이놈에게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고 깔끔하게, 뭐 저 학교 선생도 했는데 뭐 다시 대학교 가도 되고요, 뭐 다른 데 가서 교회 개척해도 되고. 그런데요, 우리 집사람이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 이런 상황인데 안 그만둬 그러더라고요. 당신 성격이라면 아싸래서 이런 지저분한 상황에서 당신은 그만둘 텐데. 제가 그 후로 거의 20년을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를 기억합니다. 아, 그게 나에게는 상징물이 되었구나. 거울을 보면서 넥타이를 매면서 제가 그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위기를 제가 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제가 신발끈을 묶어맵니다. 그 상징적 그 행위가 저에게 그때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마 대표 김충근 장로님이 간경화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치료됐죠. 지금도 많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장로님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자기만의 마중물이 있다고 제가 예전에 만났을 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은, 이 김충근 장로님은요, 특유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어요. 코수염입니다. 코수염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코에서 숨이 나가고 들어갈 때마다 코끝을 간지럽히는 이 털 감각을 통해 생기를 다시 불어넣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자 콧수염을 길렀다고 합니다. 콧수염은 은혜의 기억장치, 은혜의 마중물로 그분이 사용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상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분은 정말 기도, 저분은 순종, 저분은 교회 헌신이라면 물부르지 않는 그 상징적 행위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교회가 많은 상징물이 이제 신현교회로서 다시 한번 50년을 바라보면서 구석구석에 은혜의 마중물, 이 교회의 상징물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보다 끝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희망의 사람은 끝을 봅니다. 15절을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다시 마지막 날에 이 땅에서 다시 매매가 활성화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다 땅을 팔려가는 이 시점에서 네가 땅을 살면 이제 다시 이 땅에서 부동산이 토지가 매매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의 마지막을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될 마지막 날을 보자 그는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희망이 사라질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망했다고 절망할 때 여러분 한 사람만큼 그 다음 날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을 절망이지만 내일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보다 하루를 먼저 보십시오. 누구보다 한 걸음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사라질 때 다른 사람보다 한순간만 먼저 살아가십시오. 하루만 먼저 살아가십시오. 고통스러운 오늘보다 내일의 주님 대신, 내일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주님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미래의 끝을 보는 눈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게 이게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은 오늘보다는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내일을 보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한 시간 뒤를 바라보는 것도 축복입니다. 지금은 이 순간은 죽을 것 같지만, 그래, 한 시간 후면 달라질 것이다. 오늘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일은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은요, 비전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힘을 비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남이 보지 못하는 걸 왜 나는 볼까요? 남도 보지 못하면 나도 못 보아야 되는데 누가 보여주는 겁니까? 예,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낳은 후 모세를 3달 동안만 숨기죠. 왜 다른 어머니들은 왜 숨기지 않았을까요? 왜 다른 어머니 다 나일강에 버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에게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출애굽기 2장 2절에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가 잉태의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한 모가 그를 3달을 숨겼더니, 준수함, 내가 보았더니 내 아들 잘생긴 거 당연하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보았다고 합니다. 아들의 아름다움, 여기서 모든 자녀들은, 모든 자식들은 이쁩니다. 여기서 아름다움,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난 순간에 부모는 모세를 보는 순간 이 아들의 미래를 본 겁니다. 이 아들이 우리의 민족을, 우리의 조국을 해방시킬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누가 보여준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죠. 여러분에게 내년에, 여러분의 교회가 20년 후에 이 지역을 다 살 것이고 이 지역을 지배할 것이라 보인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미래가 보이는데요,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죠.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겠죠. 어떤 기도도 마다하지 않겠죠. 믿음으로 사는 길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지 못하니까 어려운 것이죠. 보면 쉽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쉬운 거죠.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죠. 그때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은 이렇게 나와 있죠.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보았기 때문에 스데반이 초대교회에서 순교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요. 스데반이 죽을 때 하나님의 비밀 병거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 순간에 놀라운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죽을 수 있을까라고요. 스데반이 죽을 때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한 사람은 사라지고 한 사람이 등장하는 사건이죠. 여러분, 희망의 사람 되신다면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비밀 병기를 여러분 곁에 두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될 수 있고 우리 목사님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50년 된 희년교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희년이란 말은요,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출발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된 구속된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모두가 다 자유롭게 출발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개인적으로 섭섭한 거 있고 개인적으로 뭔가 시험들 만한 요소가 있고 누가 밉고 또 이 교회가 불편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희년교회가 된 겁니다. 그 모든 지난 50년은 다 놓아버리시고 새로운 50년을 향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다지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희망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절망에 동조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절망을 이야기할 때 그걸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안진뱅이가 미문에서 교회가 눈에 보이는데 못 들어갑니다. 왜요? 병자들은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40년을 그 성전 미문에서 예배당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은혜가 저곳인데 은혜의 변두리에 있었던 사람이다. 한평생을요. 한평생 은혜의 변두리에 있었던 이 안진뱅이가 누가 나타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당연히 은과 금이 없죠. 왜? 당시에는 초대교회는요, 돈 생기면 다 교회다 헌금을 했기 때문에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이것이 있다. 이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그가 걷습니다. 그런데 그가 걷자마자 그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배당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찬양하고 마음껏 춤을 춥니다. 어떤 사람은 미쳤다고 합니다. 아니, 저가 한평생을 은혜의 변두리에서 저가 한평생 저가 앉아있던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저가 어떻게 은혜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었느냐라고 쳐다봅니다. 그럴 때 안진뱅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나를 고쳐주었습니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지적했습니까? 아닙니다. 조용히 가서 베드로와 요한의 뒤에 가서 그를 끌어안았다고 합니다. 원어로 끌어안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등에 올라탔다는 겁니다. 어부바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고쳐주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지었습니까? 등으로 짊으셨습니까? 예수의 등으로 십자가를 짊으셨습니다. 여러분, 희년교회는 여러분이 희년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앞에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앞은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습니다. 화장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희년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등이 있어야 합니다. 등의 사람이 되십시오. 등은요, 내가 치장할 수 없습니다. 등은 누군가가 치장을 해줍니다. 그 등어리에 여러분 힘든 사람, 절망의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등어리에 올라타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이 예배당에 충만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들어와서 당신 어떻게 교회 들어왔습니까? 말할 때 조용히 가가지고 그 사람의 등어리를 만지는 겁니다. 이분의 등어리에.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등어리에 올라탄 우리의 등 때문에 나의 나됨이 예수 그리스도의 등입니다.
여러분 등의 교회가 되셔서 신현교회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